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른 양은 뭘로, 이 위에서 볼 땐 뭘로 표현해야 돼요?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인데 우리들. 그 잃어버린 양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과 13장 45절로 46절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들인가요? 이제 우리들인데 근데 거기에서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고요? 여기서는 잃은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곳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진주, 값진 진주. 보화. 네, 맞아요. 값진 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주인 보아.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8장 12절에는 실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온 것은 길 잃은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양 100마리 한 마리를 99 양은 놔두고 하늘에서 그 길 잃은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 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소자는 누구예요 또? 되지만은 모든 다른 사람들, 그죠? 길 잃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때 그들을 사랑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나누어서 우리가 연구할 과제는 마태복음 19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기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 됐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소그룹보다 그냥 전하고 하시는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13분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이걸 읽어주세요. 복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6절로 28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린 것은 26절을 바이블 1, 2, 3으로 쪼개보자는 거죠. 한번 누가 발룬티어를 해보시겠어요? 넘버 원, 인간의 상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넘버 투, 오직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넘버 쓰리,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근데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가 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잠깐 목소리 안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가요? 예. 네. 다시 설명해 근데 주세요. 이제 우리 김진은 집사님이 1, 2, 3을 잘 해주셨는데 왜 그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가 2번으로 넣으셨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러한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오직 예수로 넣습니다. 넘버 2에. 예, 네. 거기에 예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벌써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은요? 이제 두 분 하신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이런 위해서 속절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속마음이 더 우리에게 더 부각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서 몇째 절이고 2가 몇째 절이고 3이 몇째 절이 되는지 한번 이걸 또 갈라보세요. 1, 2, 3 바이블로 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체적인 거를. 네. 넘버 원, 인간의 상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오케이. 27절이 네, 전체적으로 1, 2, 3 바이블로 하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제 27절이 넘버원 인간의 상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넘버 2 오직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넘버 3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세상에 새롭게 내 임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날 쫓는 너희도 열두 보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거는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이죠. 네.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말씀을 들렸다 안 들렸어서 첫째 소절을 못 들었어요. 첫째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걸 못 들으셨다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조금 심하게 소리가 나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저기 들렸다 안 들렸다 하네요. 가끔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저 상태가 좋지 않나 봐요. 인터넷 상태가.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하실 분 있으세요? 저는 26절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마음, 우리가 간절한 마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27절은 2번, 28절은 우리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보좌에 앉을 때 그 나를 쫓는 12보좌에 아무튼 저는 28절이 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우리 오 집사님은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다른 분은요 또? 김진은 집사님. 네. 아까 27절을 1번으로 놓으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인간의 상태가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끔마다 사탄의 계략으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사탄이가 자꾸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막 하소연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넘버 2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 약속과 축복이 하나님이 쭉 나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뭐? 예, 저도 오정예 집사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26절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를 27절로 보고 28절에는 이제 인자가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보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저는 김진은 집사님 27절을 놓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26절로 놓고 28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오 목사님과 오성애 집사님. 공희진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27절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인간의 상태, 베드로가 우리의 상태를 대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의 상태, 내가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은 네. 할 수 없으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벌써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선 이제 3 약속과 축복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어요. 네. 아주 또 설명이 점점 깊어집니다.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라 존님 네. 설명이 아주 또 좋네요. 다른 분은요.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저 자신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인 저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진리를 만나면 이번 진리를 만나면 제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2, 3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 1번은 저고요. 2번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진리를 만나면은 3번은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 법과 진리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1, 2, 3 기본을 아주 잘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떻게 말씀들 있으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네.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기 이전에 많은 네. 분들이 1, 2, 3 묵상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는데 사람이 뭐를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뭐를 할 수 없다고? 구원. 제가 예? 구원. 그럴까요? 여기서 제가 그냥 아니, 내 처음 죄를 읽는 사람이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죄사함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 위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23절을 보면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또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네. 창고에 들어가는 지금, 것? 예.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절이 답이잖아요. 그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를 못한다. 너희 힘으로는 28절을 못한다. 결국은 구원이고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없다는 28절.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죄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지금 사라 조 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고민이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고민이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나는 베드로 전에 누구의 고민이었어요? 우리의 고민이 인자들이가 아니죠.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부자 법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얘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26절, 2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법관이 뭐를 고민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얻으리까? 예, 무엇을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요, 주라. 그거 전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법관이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다 지켰다. 그래서 몽땅 다 지켰다. 계명 몽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예,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얘기할 때에 내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결론은 모든 계명은 이 부자 법관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라고 했었을 때에 이 부자 법관은 고민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충가는 거.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계명도 다 지키고 다 했는데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부자가 법관이 고민스럽게 등을 돌리고 간 다음에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적에 너희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계명의 결론이 사랑인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6절에.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 개념,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한 그 부자 법관을 질책을 하시면서 다 했다고 얘기한 부자 법관을 통해서 그러면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해라고 했을 적에 그거를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 여기는 사랑을 너희들은 할 수가 없는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행동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라고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도 지킬 수도 없고 네가 부자복다니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껍데기만 지켰다는 거지 진짜 계명의 진술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도대체 사람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거다. 안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대소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간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6절을 27절 28절 이해하려면은 그 위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보고 느껴야지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술을 여기에서는 행함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예언의 시내는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렇게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또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 그렇죠.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26절, 27절, 28절에서 1, 2, 3로 다 이렇게 하셨는데 28절을 넘버 3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28절에서 저는 못 찾겠어요. 엉뚱한 대답 같아요. 28절. 지금 이영순 집사님께서는 너무 1, 2, 3 공식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걸 묘사를 28절에 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때에 있는 모습을 28절에 묘사를 한 거죠. 그것을 3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2, 3번에 의해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상급으로 구원을 받는 상태를 28절에 묘사를 했기 때문에 28절을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아휴,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예, 조금씩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로님의 설명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1, 2, 3을 한번 정해보세요. 1절, 2절, 그러니까 26절, 27절, 28절을 그 장로님이 지금 지금 설명하신 거를 생각하면서 네? 어떤 것이 첫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27 아니고 저는 26절이 3번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26절 전체가 3번은 아니지만 26절의 끝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렇죠. 네, 그 있어요. 그거죠. 네, 거기에도 있어요. 예, 그거가 3번으로 되어 있지만 26절 전체를 가지고 1, 2, 3번 나누기는 그렇죠. 한 절에 어떤 문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순 집사님?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어떤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성애 집사님이나 공희진 사모님이 1번을 26절로 본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네. 단어만 네. 보신 거죠. 예. 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이에요. 이거는 정답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제 설명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를 들으세요. 뭐냐면 저는 아까서부터 27절이 1번이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있어요. 버리고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업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또 이걸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도 다 그런 상태였죠. 12제자. 모르겠어요. 유다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관한테 내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지켰다고.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내가 다 버렸다는 거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틀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속절없는 거. 그러니까 그 속절없는 것을 아직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죠? 물론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복음적으로 볼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 왜 실수했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17절을 상태로 넘버원 인간의 상태.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 여기선 베드로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그 전에 나온 사람은 부자법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라사대.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기 없는 랍비를 따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까지도 뭘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자기네들은 좌의정 차지하면서 고관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릴 거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늘로 돌리신 거예요. 그죠? 여기?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있지만은 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같이 나와 같이 앉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더 나가서 그 누구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인자가 하나님과 같이 앉는 것 같이 너희들도 앉게 하리라. 그죠?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더 설명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맥락을 보게 되면은 지금 김 장로님하고 저하고 말 맞춘 거 입 맞춘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맥락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김 장로님이 설명하신 거는 너무나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깊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렇게 같이 자기 의견들을 합하니까, 그러니까는 네. 이 말씀이 아주 네. 풍성해지고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분석하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니까는 이제 그 뜻이 완벽하게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완벽하다고는 저기 하지만 하여튼 거의 완벽하게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유건 장로님 스탑을 스크린 쉐어를 네. 스탑해 주시겠어요? 네. 저 생각은요, 우선 이게 반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오늘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또 숙제 내주신 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각반으로 나눠서 해야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각반을 나누면은 사람들이 이게 승리를 잃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영생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숙달이 될 때까지 합반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각반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1, 2, 3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각 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잘 이루어질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같이 모두 다 마음을 합해갖고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가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책을 갖다가 각 교회에다가 좀 팔아달라고 그 5불씩만 내고 300불